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수능시험 예비 소집일이 각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해온 그런 실력을 한껏 이제 펼쳐볼 수 있는 그 날이 이제 내일 있습니다. 많은 입시생들이 아마 이 밤에 두근거리면서 가슴 두근거림 속에서 아마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정말 실력 발휘도 하고 또 평안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수능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막상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마치 수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담감 속에서 시험을 보는 아이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저는 수능 시험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수능이 전부가 아니고 3년 동안 그 고등학교 시절 동안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과연 자기들의 꿈을 찾았고 또 비전을 찾고 삶의 목표와 또 삶의 길들을 과연 찾은 후에 과연 아이들이 시험을 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시험 본 후에 어떻게든지 점수에 맞춰서 이렇게 대학교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시험을 본다면 얼마나 더 설레이고 얼마나 더 가슴 졸이고 얼마나 더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청년부까지 같이 이렇게 맡았던 그런 경험을 이렇게 보니까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절을 허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적성과 꿈을 찾아서 직장을 잡는 청년들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직장이 현실이 되어서 직장을 잡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현실 속에서 작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과 또 대학교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도 여러 곳에 미술 작품이나 글씨나 이런 것들이 있죠. 예전에 이제 쓰신 분들이나 최근에 쓰신 분들도 다 그 그림이나 미술 작품 속에 낙관이라고 하죠. 이름과 호 이런 것을 남기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본인의 호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신재웅. 여러분 그걸 보실 때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아마 노자는 뭐 노력할 노자에 예자는 예술 예자 해가지고 예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누군가에게 우리를 소개할 때 명함을 내밉니다. 그렇죠? 근데 명함에 만약에 직급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의 종 신재웅. 자, 그 명함을 받아들고 여러분 아마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명함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무엇부터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존경하고 그분의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은 한 목사님은 항상 책의 서두에 서문의 끝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김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씁니다.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좀 이 설교와 좀 관계되는 얘기를 해준 게 있어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덴마크에서 한 200~3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왕과 또 왕비와 또 왕을 도와주던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랑에 관계되는 영화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내가 한 장면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한 집이 있는데 그 집 그 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배가 땅바닥에 되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 집의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에게 아마 화가 나게 했던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맞아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노예, 종이라는 말 어떤 것인지 아마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나라 사극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예전의 노예는 물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죠? 짐승이나 다름없었던 이들이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는 거의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노예이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명함을 내미는데 저는 누구누구의 종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노예입니다 라고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 명함을 받아들고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대부분은 명함에 저희가 누리고 있는 가장 높은 직급을 적기를 원하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위치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을 적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가면 제 이름에 신재웅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가끔씩은 저도 모르게 신재웅 목사입니다, 목사에 좀 이렇게 강조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신재웅 목사입니다. 저도 어느 틈엔가 좀 목사라는 거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신재웅입니다 라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야기했던 걸 보면서 와,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신재웅입니다 라고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1장 1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시대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의 명함에는 사도이다, 어디 교회의 담임이다 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노예와 종이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뿐만 아니고요, 몇 군데의 서신서에서 사도라는 직분과 종이라는 신분이 같이 나올 때는 어김없이 종의 신분이 먼저 나옵니다. 사도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먼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종이 먼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한없이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라는 그 엄청난 그런 직분보다 항상 사도 바울은 종을 앞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만약에 나는 종이다 3번 외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는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서 정말 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사도는 항상 모든 이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종, 노예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소유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삼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와 소속으로 삼아 주신 것 자체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잠시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가장 열심으로 율법을 따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찾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율법을 떠나서는 절대 자기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 정신을 어지럽히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인생의 변화를 겪습니다. 다메섹 근처에 도달해서 결정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줄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사도는 항상 어김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가말리아의 문화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최고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 안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사도 이전에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였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고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삶에서 쫓아가는 삶의 의미들이 바뀌어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아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저는 종이 불과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는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구원을 얻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과 같은 일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야만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야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야만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전에도 그 청년들한테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모습이 어떤지를 보려면 무엇을 보시죠? 네, 거울을 보시죠. 자, 거울은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거울은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거울은 액체입니다. 네, 제가 틀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 다 찾아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울은 고체처럼 만들어 놓은 액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체화된 액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잘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액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 예전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지금은 이제 폐교돼서 수련원으로 쓰이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또렷이 기억나는 게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유리창을 바라보는데 유리창에 결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흐른 흔적이 이렇게 굽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유리는 액체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고체이냐 액체이냐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다 볼 수 없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고체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거울을 보면 뒷모습이 보이지 않든지 거울의 바깥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다 볼 수 없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복음은 죄의 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갔던 그러한 이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죠.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누구인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의 종이었던 이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과 이제 구원해 주신 이후의 나의 모습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루에 2번 정도만 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첫 번째 눈물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울음이고, 또 한 번 우는 울음은 그 십자가에 걸맞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우는 울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벗어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왜 비웃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미 죽어서 없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렇게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졌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사람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아그리빠와 그 총독 앞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아, 네가 많은 학식 때문에 미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얼마 전에 죽었던 문선명 통일교 교주의 교리를 통일교의 사람들이 아직도 따라가고
아직도 그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처럼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에 가장 기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입니다. 내 생에 가장 기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쓴 모든 편지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저희가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믿었던 내용을 많이 관심을 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의 부분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와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앞에 계신 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에 그것을 목격했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앞에, 믿음 앞에 부딪히니까 도마의 마음속에 이제 앞에 계신 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이들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던 그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반대로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이 내려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았냐면 그들의 삶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속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전히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사실, 참 불편하게 만드는 사실인 것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꺼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복음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종 삼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값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그 대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어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분이 희생하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 잡혀있던 우리들을 죄의 노예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을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의 권리,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유를 그분 앞에 내어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 삼아 주시기 위해서, 종이라는 것은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소속된 종들에 불과합니다. 마치 노예시장에서 노예가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부자가 그 팔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한 노예 가정을 택하여서 돈을 지불하고 데려다가 자유롭게 면제시켜줬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런 죄의 노예로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종인 것만 해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뒤에 사도라는 직분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도까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어찌 그것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충성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종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종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유권은 가지시고 사용권은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삶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바뀌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마 아실 겁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냉수처럼, 더운 날의 냉수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값주고 사신, 소유 삼아 주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종된 이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를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사도 바울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어머니셨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야고보와 유다와 같은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자기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제자로 여겨졌던 그조차도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 자신들, 교만하고 죄에 찌들어 있던 우리들을 종으로 낮출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 그 자유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된 이들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순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게 참 불편한 말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저는 그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분명히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19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요. 사도가 사도권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도권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다른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내세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고요, 노예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이 있었는데요, 어떤 종이었냐면 때때로 찾아오는 가뭄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다른 이들의, 좀 잘 사는 이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6년 동안은 종으로 섬기게 해도 된다.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종되었던 이들을 다 해방시켜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 종 중에 한 명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하여서 스스로 종되기를 원한다면 데려다가 너의 문에 송곳으로 대고 구멍을 뚫어 그것으로 표징을 삼아 종신토록 너의 종이 되도록 하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는 일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자기의 귀를 문지방에 대고 뚫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종됨이 있었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사도 바울 스스로 하나님의 집에 귀를 대고 주님, 주님의 종으로 저를 삼아 주십시오라고 했던 삶을 내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귀에 보이지 않는 그 송곳 자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종신토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 그 헌신의 자국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도 바울의 귀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서 스스로 귀를 내어드리고 주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제 귀에 구멍을 뚫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흔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인지요,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의 삶에 내세울 만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분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삶을 위한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 나가는 삶, 그 삶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정이고 가장 안전한 삶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다스리심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흔적들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우리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